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는 기쁘다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이제 그리스도 예배. 그래서 마스가 이제 미사라는 이 뜻을 갖고 있어서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성탄절은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좀 유럽에서 조금 또 다른 움직임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얘기하자, 이런 인사들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공휴일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그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25일을 이 가장 드려야 될 대상에게 알맞게 나와 예배 드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행복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 탄생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때 마리아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리아 나이가 그 외국 나이로는 12살인데 우리 나이로 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예요. 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했나 하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고 애를 좀 낳아 키우다가 이제 마치는, 이제 삶이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4살이면 우리 여기 청소년부 아이들 있지만 중1 누구죠? 중1? 중1 지용이 좀 크다. 좀 작은 애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 또 지용이가 딱 중1이, 너 고1 같아. 지용이보다 한참 작았습니다. 옆에 이제 우리 사랑이 서윤이 같이 이제 곧 중1이니까 딱 사랑이 서윤이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천사의 위험에 압도되어서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지만 당장 내 몸에서 정말 아이가 난다면 이 임신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남편 요셉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나아가 그뿐입니까? 이제 정말 내가 이러다가 돌에 맞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그에게 대답은 했지만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어떤 말을 다 건네주냐면 이게 참 아름다운 말을 해줘요. 36절입니다. 보라, 너 임신할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저거예요. 내 친척입니다.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동안 임신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넌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 하면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굳이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꾸 궁금해야 돼요. 왜 이 말을 갑자기 전혀 맥락이 안 맞는데 엘리사벳 임신하고 여기 마리아 임신하고 무슨 관계야? 여기가 참 궁금한 구절이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 동생을 보면, 제 동생이 이제 내년이면 이제 40인데 그 전에 아이를 임신하고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디서 친구가 생기는가 봤더니 이제 아이를 낳고 요새는 조리원에 들어가요. 근데 조리원에 들어가서 도대체 얼마나 친해졌는지 조리원 동기들이 생겼어요. 아니, 군대 동기도 아니고 조리원 동기들이 생겨가지고 같이 해산의 고통을 하고
같이 육아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게 굉장히 친밀해지나 봐요. 한 2주간 같이 있더니 지금도 만나고 지금도 같이 밥 먹고 애들 얘기 나누고 또 여행도 같이 가면서 조리원 동기들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게 같은 그 시기에 겪어본 그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듦을 같이 나눌 때 여인들은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리원 동기 누가 만나러 간다면 남편분들은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심란하잖아요. 마리아가 언제 임신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면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엘리사벳, 내 친족 임신하였다. 이 말 듣자마자 마리아가 어디로 누구에게 향하고 가는 줄 아십니까? 엘리사벳 보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만났더니 여기서 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 마음에 엘리사벳과 임신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엘리사벳 집에 방문을 합니다. 39절입니다. 이때에 보세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갑니다. 빨리. 마음에 힘듦이 있다는 얘기죠. 빨리 엘리사벳 보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친척이지만 할머니와 같은 그런 연장자이기 때문에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사가랴는 남편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즉 둘이 아직 만난 게 아닙니다. 저 왔어요, 마리아 왔습니다 라는 문안함을 들으며 그 엘리사벳 6개월 된 속에 있는 아이가 막 안에서 뛰노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어놀아요. 그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하는 말이 무엇이냐?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당시는 전화가 없다니까요. 이 당시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제 막 임신하면 겉으로 티도 안 나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마리아가 내 지금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마리아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니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나 임신했어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아가 내가 임신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먼저 엘리사벳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고 내 아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덧붙입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주. 내 주는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 당신이 내게 오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그 친척 엘리사벳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곳에서 3개월을 같이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탄생하는 이 마리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너 주의 길을 가라. 너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예수를 낳으면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자의 마음에 있는 아픔, 그자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자의 마음에 있는 불안함,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해주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마리아에게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원문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자여,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로운 선택입니까? 처녀로 아이를 낳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물 안 자는 마리아이며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기적이 있는 것이죠.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이 장소에 머무는 것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야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운 선택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 오심이 기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로운 선택을 받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성탄절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절기는 멈추는 시간이, 하나님 왜 절기를 주시는가, 그때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 가끔 감사한 게, 때로는 무엇이 감사하냐면, 제가 이 본당에 제가 그래도 머무는 시간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앉아있다 보면 그냥 때로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이 장식해준, 데코해준 이 꽃을 보면서도, 야, 성탄절이 왔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현수막 뒤에 붙여놓은 거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바라보면서도, 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현수막을 내가 보고 앉아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야,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장로의 가정으로, 권사의 가정으로, 목사의 가정으로 세우셔서 내가 이 아름다운 강단과 현수막을 보면서 바라보고 앉아있는 게 참 신기하다. 그냥 문득문득 제 삶에서 그 시간에서 저는 좀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럼 막 그게 은혜가 돼요. 야, 참. 그냥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떤 때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는 것도 어떨 때는 신기해요. 참 감사하다. 누구보다 세상적이고, 누구보다 성공을 쫓았고, 누구보다 잘 되고 싶었고 욕심 많았던 내가 이제는 영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배함이 즐거운 줄 알고 살아가는,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떠시냐는 거예요. 누구보다 세상적인 사람 저만입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은 늘 이상하다니까요. 제가 하고도 대답하기 참 애매하실 것 같아요. 누구보다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저뿐입니까? 우리는 정직의 영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다시 그냥 성탄절이다, 오늘 하루 즐거운 게 아니라 쭉 돌아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오심은 엄연한 사실인데 내가 이것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가정 안에서 사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다시 자기의 신앙을, 왜냐하면 세상을 가봤어야 하나님의 길이 좋은지를 아는데 그냥 하나님 안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모태신앙들이 그 신앙을 찾아가는 여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방황했던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오히려 압니다. 여기 진짜 평안이 있구나.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야, 진짜 평안 여기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성령의 깨달음도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나의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다를 알게 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일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라요. 기쁨.
기쁨의 성탄절을 외칠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두 명이에요. 두 명. 하나는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시고, 그 다음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는 얘기는 막 뭉뚱그려서 크게 여겨지고 멀리 있어 보이지만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이크 사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라도 케이크 한번 먹읍시다. 케이크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누가 불어요? 그냥 다 불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태훈 주인공을 막 지어냈어요. 여러분 그러나 축하받을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축하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느냐? 너를 위해 왔어. 그래 너 축하받아야 돼. 둘째에게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왔냐? 온 인류 이렇게 말하면 애들 못 알아들어요.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사해 주시기 왔으니 오늘 성탄절은 바로 내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그래서 선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주인공 되신 여러분 오늘 꼭 케이크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 알고 이제 여러분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내 입에서 이 공간에서 이것을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기며 그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또 이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옆 사람한테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